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 구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제 성경책으로는 737페이지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나나야와 우리야와 일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디야와 미사엘과 일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니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주의 위로 The Consolation of Yah 성경에서 J-A-H 야라는 단어는 주라는 뜻입니다. 야훼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되는데 그래서 Lord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이에요. 야 하면은 주의 위로 The Consolation of Yah. 그리고 에스라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전에 이제 에스라의 사건이 먼저 나왔고 이제 느헤미야서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서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택하신 성읍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중건하는 사건을 다룬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그냥 두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언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에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 본인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어난 나라가 바사,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는 바사 왕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라라는 학사의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왕들 이름을 아닥사스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의 왕 이름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들을 그냥 아닥사스다라고 불렀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도록 하고, 그리고 성전을 중건한 후에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중건하도록 느헤미야가 이제 가서 그것을 완공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의 사건이었어요. 많은 방해가 있었고, 그 주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니까 거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방백들과 그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었던 방백들이 많이 그들을 방해를 하고 그것을 못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굴곡이 있었지만 그것을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을 세울 때에 기초돌을 제일 처음 세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문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완공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달면서, 우리식으로 한다면 준공식인데 여기서 준공식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것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날에 예배를 드린 사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모임이 7째 달에 이루어졌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7째 달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9월이나 10월 달쯤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나팔절이 있고, 그때에는 장막절이나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절기가 있는 때입니다. 가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건축을 해왔고, 그리고 드디어 그 수건이 거의 수백 년 동안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동안에 유대인의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배 의식과 예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예배 드리는 이 형식들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고, 구약의 제사법이나 혹은 어떤 예배 의식이 있었을 때, 봉헌식이나 예식이 있었을 때 그 예식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따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예배의 본질과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그 나름대로, 이것은 예배의 형식은 문화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배의 본질은 그 사람들의 진정성을 드러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진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환경과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예배의 예식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많이 정성을 들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의 법을 드리고 장막 성전에 제사의 법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이렇게 완전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떤 형식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양극화된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이 없으면 예배드린 것 같은 기분이 안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의 의식이나 이 형식이 너무나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들다 하는 그런 개인 성향들을 나타냅니다. 저는 어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극단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본질은 정신만 있으면 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양이 더 중요하다, 모양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양새가 있을지라도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의식 안에 진정한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예배의 의식은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담기 원하시는 본질의 모습은 없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 어떤 모양의 악기도 예배 안에 포함되는 것을 금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또 있었고 그런 데가 있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세상 어떤 유형의 음악도 상관없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세상의 음악 중에는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 존재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음악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은 종교 음악이라는 것은 없다, 그냥 그 안에 소절이, 그 찬송을 부르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릭 워렌 목사님이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음률이나 음악 자체는 거기에 말이 없더라도 악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그 무당들이 굿할 때 무슨 말하지 않아요. 일종의 리듬을 타고 일종의 그 이상한 그 리듬을 탄 음악을 괭가리를 울리고 그런 거를 하죠. 되게 보면 그게 악한 영을 부르는 거, 염원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리고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프리카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 토속신들을 부르는 일종의 그 드럼 음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왔을 때 그 음률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하는 뭐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는 신비한 체험이나 영적인 경험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것만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가치가 없고 거짓되다고 여기고 그런 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여기며 오직 이성적인 신학과 심지어는 인본적인 논리적 성경 해석만 주장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학자들이 주도권을 잡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뛰어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아주 쉽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외칠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영적 사건이며, 물론 그 안에는 영적 사건과 이적과 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성과 논리가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사고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가 전혀 필요가 없다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가짐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4장 27절 말씀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세상의 성향을 보게 되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보더라도 극단으로 치우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극단적인 예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완전히 거기는 이게 교회인지 무당국하는 곳인지 점수라는 곳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심각한 곳이 있고, 또 어느 교회 가게 되면 거기에는 영의 성령의 운행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뭐 지식은 넘쳐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삭막하고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전혀 없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극단을 피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모양을 오늘날 통일화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이 예배 의식과 절차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침해 주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오늘의 예배의 형식과 동일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사법은 희생의 제사의 법인데,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안에서 거의 다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Spirit and Truth로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배의 사건 안에는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truth,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예배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와 이성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예식이나 방법이나 도구나 수단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대 사람들이 1000년 전 사람들의 예식과 음악이나 형식을 가지고 진정성을 드러내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따라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뭐 오늘날 현재만 보더라도 뭐 장로교나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아주 급진적인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좀 심하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소롭고 이상하고 적응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은 이쪽 교회로 오게 되면 맹맹하고 재미없고 도대체 이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 옳고 한 사람이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람들마다 취향적으로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다르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수단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전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매스컴이니 인터넷이니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자체가 변질돼서는 안 되죠. 그거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해서 예배의 형식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가능한가,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변절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의 글을 보면서 자, 그럼 예배는 어떤 식으로 돼야 하는가 하는 몇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자, 예배의 중심이 뭘까요? 찬양일까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일부러 고른다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다른 것은 빠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없이 그냥 다른 것만 한다면 그것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념을 하기 원했을 때 가장 먼저 에스라에게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책을 가져와라,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영과 귀로 듣고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고 형상적으로 보인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꿰뚫은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 많이 읽지만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선포인지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 영이 예수의 영인지 성령인지를 보려면 그가 얼마나 많은 신비한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 안에서 우리가 영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 유대인들이 열심히 읽고 상고하고 연구했던 이 모세의 율법이 당신에 관하여 기록된 글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그 말씀에서, 그 기록된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그 말씀은 나에 관하여 증언된 기록된 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가져오라고 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며, 첫째,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된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의 글로 기념하며 상고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가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니까 그것도 사실 좀 추상적이죠.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념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그냥 혼자 생각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 지은 바, 정해진 바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에 정해진 모든 것, 사계절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으며 해와 달이 있고 별이 있으며 주스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사람의 수명과 인생의 모든, 자연의 모든 법칙, 그 중에 그리스도가 정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정한 것이 있으며 마귀가 정한 것들이 있으되 그런 것들은 다 뽑히우고 사라질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정하신 그런 것들만 남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께서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상고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오늘날 예배에도 이 진리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전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주의한다고 하는데도 가끔가다 성경이 아닌 제 생각이 전해질 때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저거는 성경이 아니야 하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알고 저도 그렇게 아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강단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과 철학이 외쳐지고 사람들의 가치와 인본의 문화가 외쳐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는 사람들에게 유익해 보이고 별로 해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사상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이것이 나에게 사람들에게 해로우냐 이로우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냐 안 하냐 하는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언제 당신을 해롭게 했느냐, 무슨 해를 입혔느냐,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이고 내 일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나의 것이 아니며 내 인생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예배의 대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에 보면 선포되던 그 강단이 있었고 그 에스라가 선 강단 양옆에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쭉 볼 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이름들을 보면서 사실 별로 보통 사람들이 읽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또 이름들과 나중에 또 보게 되면 몇 절이었죠? 7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7절은 나중에 다음 주에 볼 텐데 4절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게 되면 이 4절에 있는 이름들이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예배 안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기립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마티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티디아라는 이름은 gift of Yah예요. 주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참 많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 삶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뭔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들입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은 없이, 금 없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없으며 대체할 수 없으며 그 가치가 환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라고 적혀 있는 것은 사실은 쉐마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구약 성경에 모세의 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명사형일 때는, 동사형일 때는 들으라인데요, 명사형일 때는 선포, announcement라는 뜻입니다. 쉐마 하면은 본 구절에서는 사람의 이름이니까 명사로 보아서 선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에서는 말씀이 선포된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이 선포된다 하니까 일종의 그냥 뭐 뉴스나 강단에서 사람들이 뭔가 광고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포라는 것은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게 선포입니다. 선포. 그것은 광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선포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며 영이 운행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그의 삶 안에 씨가 되어 열매 맺는 사건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뒤에 야, 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의 야, 로드, 주라는 뜻이라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나야는 The Yah has answered,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그것을 대답하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전하는 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하는데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야가 있어요. 우리야는 flame of Yah, 주의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주님의 불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힐기야, the portion of Yah, 주의 분깃, 주님의 기업을 우리가 나누어 함께 받으며 주님의 기업을 함께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세라는 말은 the work of Yah, 주님의 일하심, 역사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심령에 일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바꾸며 생각을 바꾸며,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면 기분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며, 그럼 그때부터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신념이나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바꾼 자들과 진리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꾼 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기립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부다야라고 나옵니다. 부다야는 Yah has ransomed, 주께서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Who God is, Who is God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예요.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리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기야라고 나옵니다. 말기야는 The King of Yah예요. 주의 왕. 그리고 하숨은 enriched, 부유하게 하시는 입니다. 부유하게 함. 주님은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을 택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자들이 존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가난을 택한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게 성결이나 거룩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유하게 되어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러나 부요하기 위해서 주님을 버린 자는 그것은 올바른 부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요해지는 것 자체를 적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고린도후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여지심은 너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심을 기다리는 자가 진정한 부요를 맛볼 수 있고 슬픔이 없는 부요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갈취하고 취하고 훔치고 약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풍요는 그런 재물이나 그런 부유함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되면 된다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기야입니다. 그 다음에 하스바다나입니다. 하스바다나는 considerate judge예요. 사려 깊은 심판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며 우리를 양날선 검과 같이 우리를 쪼갭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자신과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그래서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러한가 하고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그냥 올인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100% 확신이 되면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잘못 믿고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진정한 믿음일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더라 하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려 깊은 심판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자비가 없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The Yah has remembered, The Lord has remembered. 주님께서 기억하셨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으며 무슨 기도를 했으며 무슨 경험을 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해방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에 지쳐서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조차도 그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러할진데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침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없어지지 않으며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옛날보다 나도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모함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다는 그런 반성이랄까요? 그걸 좀 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설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고 예화도 없고 세상 사건도 없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재미를 이끌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아무런 조미료도 없어요. 그냥 율법서를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서라고 한다면 신명기나 레위기 정도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로 사용하는 책이죠. 네. 근데 그것을 읽습니다.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다른 뭐 시청각 재료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도 없이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옛날에 어떻게 했나 저는 참 궁금해요. 이 좁은 공간에서 마이크 없이 얘기하면 저는 마이크 없이 해도 목이 벌써 아픈데 또 잘 들리지도 않고 뒤에 있는 사람은 참 어떻게들 했나 궁금합니다. 굉장히 조용해야지만 들리겠죠. 그러므로 얼마나 들었을까? 아무 소리도, 아무도, 기침도, 그냥 옷자락도 움직이지 않고 소리를 들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그랬어요. 새벽이니까 적어도 6시는 이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 뜨기 전. 그러니까 그냥 늦었다고 얘기해서 가장 느슨하게 얘기를 해서 6시라고 우리가 한번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정오까지라고 했으니까 12시까지죠. 그러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읽은 거예요. 6시간 동안. 여러분, 제가 여기서 6시간 동안 레위기를 읽으면 안 주무시는 분이 몇 번이나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먼동 때까지 낮 12시 그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는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사람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것을 듣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저도 이 설교 말씀을 길게 하는 것을 굉장히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 길게 하면 저도 피곤하고, 그리고 길게 하면 많이들 주무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주무시면 저는 자책감이 듭니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에게 저는 먼저 실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재미있는 유머나 세상 이야기나 이런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양심상 도저히 강단에서 우스갯소리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제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믿음과 신념이 강단에서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이야기만 전한다 하는 것이 제 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이 재미없다고 대놓고 저한테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재미없으면 그냥 없는 거지.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5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칠 때 뭐라고요?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진짜 뭐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거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대단하며, 그것도 다른 책도 아니고 뭐 에스더나 무슨 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역사책이나 이런 하다못해 뭐 열왕기서나 뭐 이런 거였더라면은 그래도 좀 재미있게 들었을라나 생각이 들 텐데, 다른 책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서를 6시간 동안 들었다니까 읽은 사람도 대단하고 듣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 하나 더해서 뭐냐니까 율법책을 열 때에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앉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그러면 6시간 동안 최소한 일어나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6시간 동안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무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데, 여기 보게 되니까 8장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8절과 9절 전반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뜻도 해석해 줬네요. 다행히.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서 사라진 것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문 앞에서 새벽부터 모여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최대한 70년 동안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율법서를 읽을 수 있겠어요? 그때만 해도 율법서, 이 책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거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함부로 가질 수가 없었고, 이건 금전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포로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포로보다도 못한 빈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참 서운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드는데,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말씀을 못 듣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갈증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깊은 영적 갈증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울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게 한 97년, 98년경의 일이었는데,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을 같이 알고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구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 러시아로 이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 생활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러시아에서는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면 보통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와, 되게 오래도 드리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3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설교만 3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참 오래도 설교하시네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리면 3명에서 4명의 설교자가 순번을 따라 올라와서 설교하고 내려가고 설교하고 내려가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서 그것을 다 듣는다는 겁니다. 공산 체제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예배가 자유롭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매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열렸고 예배가 자유로워지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서 예배당을 채웠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상당히 큰 땅이기 때문에 가까운 예배당을 가려면 심한 사람은 수시간을 기차를 타고 차를 와야 되고 공항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다고 그래요. 겨울에 특히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얼마나 춥겠어요. 그 추운데 영하 수십 도를 냄드는 그 혹한 날씨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장관이었다고 해요. 그 넓은 예배당이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서 조금만 늦게 오면 예배당 안에 못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 앞에다 스피커를 큰 거를 놓고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도 그렇게 따뜻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예배당 밖에서 러시아의 그 겨울에 거기서 서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추운 거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아메리칸 사모아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추운 데서 예배드린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오므라지더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3시간, 4시간을 서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적응이 돼서 추운 거를 별로 개념치 않아서 견디는 걸까요? 아니죠. 굶주림이죠. 사모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가, 저를 비롯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미국의 시설이 좋은 곳에서는 에어컨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주차장에 공간이 없다든지 하면 그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말씀은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다.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Heavenly Man이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중국의 윈 형제, 안 읽어보신 분은 한번 구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 중국의 주님을 믿기 위해서 그 엄청난, 거기에 보면은 성경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나눠서 외우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성경을 마태복음을 통째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참 대단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갖 괴로움을 당해서 겨우 어렵게 성경책 하나 구하고, 우리는 가서 그냥 사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책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어렵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려서 겨우 어렵게 성경책 하나를 구하게 하시나? 그게 아니죠. 거기는 어두움의 정권이 잡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 세상도 우리가 나가서 성경책을 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여기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가 여전히 임금 노릇하고 있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왕노릇하실 그 천년 왕국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이것은 나도 원하고 주님도 원하고 이것은 의로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우는 그날은 모든 기도가 정말 놀랍게 다 이루어지겠죠. 참 그날이 몹시도 기다려집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세와 이런 정신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거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지,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쉽게 왜 주님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주님께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이 악한 자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진리의 길을 저에게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빛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